11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11조에 대한 가르침이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먼저 이 모세의 이 가르침 또한 앞서 창세기 14장과 18장에서 나타냈던 그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또 그대로 또 규례로 이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11조에 대한 가르침은 히브리서 7장에서도 말라기 3장 그리고 레위기 27장에 나오고요. 또 민수기 18장에서도 나타나고 그리고 오늘 본문 신명기 14장 그래서 총 7군데 그래서 11조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죠. 들어가고 나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면은 그 시대에 맞춰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고 나면 당연히 그 소산을 얻게 되는데, 근데 그들이 분명히 이곳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소산을 거두며 살아갈 때 이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11조의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려야 함을 모세는 그냥 가르침도 있지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의 개념, 마치 세금을 내듯이 법이기 때문에 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기억하라라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그 변함없는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정신으로 이 11조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22절에 보시면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렇습니다. 11조는 교육이고 훈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또한 23절 마지막에 나타나는데요. 마지막에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1조, 이 11조는 이 드리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임의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 경작하며 소산을 얻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그 기업을 얻게 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앞잡았던 고통입니다. 그곳에서 구출하시고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11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함을 이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매년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저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산을 얻을 때마다, 그리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얻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그 연보 기도에 항상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어지신 물질의 그 일부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라는 이 고백,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연보의 기도의 제목들인 겁니다. 이를 기억할 때,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당연한 태도로 11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그 물질, 또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헌신과 그리고 섬김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 이 속에 하나님의 것이 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가르쳐주는 11조의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심정으로 이 11조를 깨닫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근본, 본질이라는 것은 시작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의 토대, 바로 그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 배워가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이 그 의미는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로 이거는 무지에서 오는 그런 용감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요, 두려움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재난과 고통이 닥쳐올까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반면 신앙이 있는 성도는 세상에 두려움은 없으나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있다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11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6절에는요,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11조는 즐거워하는 그 심정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쁨 그리고 삶의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추구해야 할 드려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드리는 자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가족과 공동체가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해서 11조를 드리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11조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이는 분깃이 없는 레위인 또는 고아와 과부 및 그 성에 있는 객에게 쓰여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드려지는 11조 또한 구제에 사용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며 모든 드리는 자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눠줄 때 진정으로 기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섬기며 나눌 때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11조를 드리며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음에도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교회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도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오늘 이 아침을 깨우시고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이,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11조에 대한 이 말씀을 어느 집회에서 어느 강사분이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11조는요,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재능,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시간에 그 11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청년들에게 하루 24시간, 분으로 계산하면 1440분, 근데 거의 10분의 1은 144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144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하루에 한 2시간 이상 되는 시간은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것도 안 되면 100분의 1, 하루에 14분 정도, 14분 정도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시간 중에 100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들 또한 그 시간 14분이라는 것을 하루에 내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그에 앞서 하루에 14분, 100분의 1이 되는 14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며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더욱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정말 그 11조를 통하여서 나눌 수 있는 기쁨, 또한 섬길 수 있는 그 기쁨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도 동일합니다. 이곳으로 이주해 온 그 이주민들에게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며 또한 섬기는 것, 이것이야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11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을 섬기게 하시고 또 이주민들을 섬기게 하시며 또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 그 이름 교회, 또 여기에 모이신 모든 성도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유와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까지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써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여 이웃을 돌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